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영원토록 찬송 받으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속량함을 받은 저희가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여 하나님께만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시와 찬미로 노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비파와 수금을 깨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민 중에 주님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높여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에게 주님의 인자하심을 풍성하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은 온 하늘에 미치며 그 진리는 궁창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예물은 거룩하신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찬양합니다. 찬송하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5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찬송가 199장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한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거룩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예배로 저희를 불러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한 밖에 없는 저희들, 넘어지고 실패한 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숨김없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삶의 현장에서는 그 믿음대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앞에 우리는 계산하였고, 십자가의 길 앞에서는 돌아섰으며, 순종해야 할 자리에서는 타협을 선택하였습니다. 기도하기보다 걱정을 앞세웠고, 말씀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였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 앞에 우리의 마음은 흔들렸고, 편리함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 믿음의 자리를 잃어버린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게으름과 신앙을 삶으로 옮기지 못한 불순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순간 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다시 예배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부끄러움과 감사가 함께 밀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랑의 증거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듭니다. 정죄가 아니라 용서로, 단절이 아니라 회복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상처 입은 죄인들이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크신 사랑, 우리의 죄보다 깊은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은혜가 단지 위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 향하는 은혜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 수는 있으나 포기하지 않는 믿음, 연약하지만 주님께 다시 돌아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뜻하셔서 세운 수지소망교회입니다. 아픔을 딛고 굳게 서 세상에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4대 담임 목사님을 청빙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뜻하셔서 세우신 목사님을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천국을 누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지소망교회가 의로운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들이 함께 붙들려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서로 앞에서 오래 참으며 세상 앞에서 겸손하게 복음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이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모든 사역 이외에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혼란한 가치관과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의 마음에 주님 십자가로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게 하여 주시고 조건 없는 은혜 안에 자신의 존재를 발견함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우리가 말로만 신앙을 가르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변주호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위로와 회복과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 주님을 높이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다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으로 흩어져 살아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는 그 인도 선교사로 한 12년 6개월 인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두 군데 있었는데, 하나는 동부의 오리사주라고 아주 가난한 주에 한 2년 정도 있다가, 중부에 데칸곤 있는데 하이드라바드라는 도시에서 한 10년 이상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오리사주 동부에 그 캘커타 밑에 거기에 있는 지역에는 제가 있을 때 그 포스코가 일관 제철소를, 세계 최대 일관 제철소를 건립하느라고 많이 애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인도 사람들이 비즈니스 하는 상대로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도 와서 결국 실패하고 돌아갔고, 또 일본 사람도 와서 하다가 실패하고 돌아갔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이 도전을 했는데, 한국도 애를 많이 썼는데 결국 무산돼서 철수하고, 또 다른 데 이제 소규모 그 제철 그 생산과 영업하는 거, 이런 것들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어려운가? 제가 그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뭐 여러 가지 사업상 얘기는 뭐 제가 크게 관심을 안 갖고요. 하나 특별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그 가난한 주에 어마어마한 제철소가 들어오면은 그 지역이 도시고 뭐 달라지거든요. 인프라가 확장되고. 그래서 발전이 되기 때문에 주 자체로는 굉장한 소득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뭐 아마 대환영을 했을 겁니다. 미국도 그래서 자꾸 우리나라 이렇게 오라고 그러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하면 잘 되면 자기 나라 좋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이 시원찮아요. 왜 그런가? 가난한 사람, 서민들이 그래 잘 사는 것을 원치를 않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부를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가난한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비슷하게 자기들 같이 사는 것을 원치를 않는 거예요. 항상 차별을 두는 거죠. 너희들은 가난해야 되고 나는 부자여야 돼. 그래야 다 부자면은 부자들의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특권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끝내 무산이 된 거예요. 이게 정신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고요. 저는 여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참 마음에 드는데, 이게 지금 요한 1서에 있는 건데,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이게 아주 이거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이게 아가페거든요. 저 사랑이라는 게, 아가페는 무슨 사랑이냐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쉬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기의 귀한 거는 안 내주죠.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자신. 근데 창조할 때 우리의 형상대로 주자, 그런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최고의 것을 우리들에게 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이 원치 않는 것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사시는 거예요. 당신 마음대로 일하시고, 이런 오직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속성, 이 자유의지, 이 엄청난 속성을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 내주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의 그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의지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2부에 나오시는 거 누가 억지로 나오라 그래서 나온 게 아니고 여러분이 원해서 선택하고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은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억지로 끌려서 나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특권을, 하나님만이 누리는 특권을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고 뭘 해주겠다 해도 내가 싫으면 거절할 수 있어요. 굉장한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위치에 있어요. 아이들도 자라다가 사춘기 되면 부모 말 안 들을 수 있잖아요. 본인이 원치 않으면, 싫으면 나 안 해요 이렇게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속상하다 하지 마시고, 제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속성, 자유의지를 서서히 쓰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복된 겁니다. 우린 로봇가 아니에요. 네. 우리는 코드로 만들어진 AI가 아닙니다. 우리는 굉장히 독립적이에요.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귀하죠. 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신명기 30장은 28장에서 다 연결된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귀에 이렇게 기울이고 내 말을 지키면은 영혼이 잘 되고, 이 생명은 영혼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복을 주겠다. 육신에 잘 되는 것도 허락하시겠다. 건강도, 영혼이 잘 되면은, 새로워지면은 건강도 좋아지고. 저는 젊었을 때 우리 김 목사님 때는 몸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렇다고 지금 굉장히 강한 건 아닌데 그때 얼마나 약했으면 지금이 더 건강하다니까요. 예. 제가 우리 부부와 얘기하는데 역주행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 나이가 들면 더 빌빌해야 되는데, 젊었을 때 오죽 이 약했는지 지금이 더 좋아요. 제 아내가 그래요. 재물도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넉넉하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인간관계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이걸 복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관계를 해도 아주 좋아지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으면 우리 학생들, 청년들 옛날에는 그런 복음성이 있었어요. 신기하고 놀라워 이런 거.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이거 어떻게 얘기도 못 해주잖아요. 이거 우리만 알고 있는 건데 이거 설명해줘도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너희들에게 내가 앞에 두 길을 놓아놓게, 하나는 생명과 복의 길, 하나는 저주와
죄의 길, 이거를 놔뒀다. 그게 28장에 쫙 나오잖아요. 저도 읽어보면은, 여러분도 따끔 신명기 28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앞부분에 얼마나 여러분에게 좋은 것들로 약속을 해주셨는지.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니까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거든요. 그 잘 보세요. 뒤에는 저주가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면 잘 안 읽으실 것 같아, 우리 성도님들. 근데 저 이렇게 다 끝까지 보거든요. 무서워요. 근데 그것도 보면은 유익해요. 근데 이거를 놔두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누가 우리에게 묻잖아요. 당신은 여기 28장에 써 있는 생명과 복의 길을 좋아해요? 아니면은 저주와 그 죄악의 길을 원해요? 다 누구나 다 아유 난 이게 좋아요. 생명과 복이 좋아요. 다 선택합니다. 그리고 저주와 죄의 길은 전 싫어요. 그 결과가 끔찍하고 이쪽의 결과는 너무너무 좋고 아주 쉽죠, 선택하기가. 그런데 참 이상한 거예요. 우리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런 쉬운 선택을 놓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들이 싫어하는 죄와 사망과 저주의 길을 왜 선택했냐고요. 여러분, 역사에 보면 근 1000년 이상을 그 길을 선택하다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패망하고 남유다 왕국이 그 후에 결국은 패망해서 다 망하게 됐어요. 이거야말로 이상하지 않아요? 참 이상해요. 왜 좋아하는 것은 선택해서 그 길로 안 가고 왜 싫어하는 것을 선택해서 그 길로 가다 망하는가? 여러분, 이런 고민 안 해보셨죠? 신명기 한번 읽어보면은 28장에서 30장 읽어보면 이런 고민이 생겨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가, 저도 고민했어요. 그런데 이게 1000년 이후에 우리 주님이 오시고 그 주님을 핍박하다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바울 사도가 이거를 발견해서 우리에게 적어준 거예요. 로마서에 뭐라고 적은 줄 아세요? 7장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이러지? 이상하네.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싫어하는 것을 행함이라. 신기하다는 거죠. 내 속사람으로는, 그러니까 거듭난 영혼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겉사람 육신적인 나는 죄의 법을 좋아하라고 행한다. 이거를 발견해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이런 걸 못 찾아내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는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워. 이게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이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말씀하실 때 야, 내 말을 좀 들어라 하는 걸 언제냐, 과거도 미래도 아니고 오늘 네가 들으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네가 행하면, 오늘 네가 지키면. 그냥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게 중요해요.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 톨스토이 자택에 갔었어요. 그 모스크바에 방문했을 때 저에게도 큰 은총이죠. 거기 도서 꽂혀 있는 걸 보다가 우리 일행이 가는데 가이드가 하는데 내가 읽은 책이 거기도 있더라고. 톨스토이가 읽었어. 너무 묘한 감동이 오더라고요. 아, 이 사람도 이걸 읽었구나. 그러니까 톨스토이의 그분은 이렇게 작가라고만 알려져 있지만 그분은 굉장한 영성가의 크리스천. 그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그걸 봤어요. 근데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에게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이스라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거기서 지는 때가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결국은 망했습니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이기느냐 하는 거예요. 자신을 깊이 돌아봐요. 톨스토이도 자신을 깊이 돌아봤어요. 여러분 밖에서 뭘 찾지 마세요. 우리 안에 찾아봐야 돼요.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다 말씀해 주셨어요. 자꾸 겉에 거 보면요 얻을 게 별로 없어요. 속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톨스토이는 뭐라 그랬냐면 누가 가장 중요하냐? 누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냐? 오늘. 누가 가장 내 인생에 중요한 사람이냐? 오늘 내 앞에 있는 사람. 저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제일 중요한 사람. 제 아내는 지금 집에 있으니까. 여러분은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저에겐 제일 중요한 시간. 여러분도 이 시간만큼은 제가 제일 중요한 사람. 이렇게 부부가 오신 분들은 옆을 한번 보세요. 성가대원들은 옆을 한번 보세요. 지금은 이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 옆에 계신 분들. 짜려보지 마시고 이게 인자한 눈으로. 문제는 어떻게 이걸 이겨내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달려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지? 아무리 찾아도 답이 없어요. 내 속을 들여다봐야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무리 분석하고 연구해도 내 속을 보지 못하면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도 바울이 발견하고 답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전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싸움에 어떻게 이길 수 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번역엔 다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아하, 내가 이 싸움을 이기려면은 나 스스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걸 바울이 발견한 겁니다. 다른 건 다 돼도 이거 하나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고인이지만 그 삼성의 그 원래 창업자 이병철 그 회장은 저도 그 중경기 회장님한테 전해서 들었어요. 제가 그걸 알 수는 없죠. 그런 얘기를 하더래. 주변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세상 살면서
내가 원하는 건 다 되더라고. 근데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 네. 하나는 자식 문제고 하나는 골프야. 여기 안 되나 봐. 여기. 이분은 그걸 발견한 거야. 근데 이분은 기업인이니까 골프 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분도 대단하신 분이죠. 자기 안 되는 걸 본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이걸 발견해야 되나. 아,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 싸움 내 힘으로 하려면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꼬이는 거예요, 인생이. 이거 지면은 인생이 꼬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이걸 해방시켜줘야 돼. 풀어줘야 돼요. 갇혀서 안 돼. 이상하게 내가 싫은 걸 하고 있네. 사랑하라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가 싸우고 있잖아. 내가 싫은 걸 내가 하고 있어. 뭔가에 엄청난 힘이 나를 움직이는 거야. 이게 뭐예요? 그러니 바울은 이 내 안에서 원치 않는 걸 행하니 그 내가 아니고 이게 죄구나. 이 죄의 힘이 어마어마하고 나 꼼짝 못하네. 끌려가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해방시켜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아무리 여기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해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은 그럼 언제 오시나요? 성령은 베드로가 고넬료 그 로마 장교의 집에 가서 다 하나님이 역사해서 연결해 가지고 가서 거기서 예배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말씀을 듣는 가운 중에 그때 고넬료와 가족들에게 거기 있는 신지들 친구들에게 그때 성령이 오셨다 그랬어요. 예.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성령은 우리가 알아채든 못 알아채든 내 안에 이미 딱 들어와 계신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이런 거는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성경을 보든 설교 말씀을 통해 듣든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면 그러면 성령은 볼수와 계세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청년 때 은혜 받을 때는 순복음교회가 엄청났었어요. 그때 순복음교회에서 성령 운동을 했는데 은사 운동을 많이 집중적으로 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성령 받으면 방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외적인 은사에 대해서 많이 했어요. 저도 그냥 가가지고 기도해서 방언 받고 막 그냥 청년들 막 아프지도 않다는데 막 안수도 했다가 혼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게 뭐든지 지나치면 안 돼. 적당해야지. 근데 사실은 중요한 걸 놓쳤어. 더 중요한 걸. 뭐냐면 바울 사도가 5장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이거예요. 이거 성령이 왜 오셨냐? 성령이 오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부어지는 거야. 우리 마음에. 지금 우리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놀랍죠? 생명과 복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싫은 거,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전처럼 난 싫은 건데 그러면서 끌려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이게 능력입니다. 이것처럼 아름답고 자유로운 게 없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자유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 비로소 내게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것처럼 멋있는 인생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뭘 구해요? 그깟 돈 몇 푼은 그건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비로소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게 신비로워요. 모든 게 이상합니다. 이상하게 내가 미운 사람이 덜 미워지네. 그리고 이상하게 그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거네. 이런 일을 보고 기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되죠? 내가 나를 봐도 이상하고 내가 그 사람을 봐도 이상한 거야. 이거는 돈으로도 안 되고 어떤 이 세상적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해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입니다. 여기 그래 예배 오는 거예요. 이걸 누리기 위해서. 기분 좋잖아요. 이래도 기분이 안 좋으면 나는 어떡하라고? 더 이상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지소망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다시 한번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 그 음성 받아들이고 인해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막 부어져서 이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 이상하게 내가 사람을 사랑을 가지고 보게 하고 나와 친하지 않은 사람이 내게 다가오는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남몰래 소리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195장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감사함으로 헌금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눈동자같이 지켜 돌보아 주시고 보이지 않는 위험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겨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우리의 수고와 능력의 결과인 것 같으나 사실은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호흡 하나, 시간 하나, 일할 수 있는 힘과 기회까지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임을 인정하며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계산이나 의무가 아니라 감사와 신뢰의 고백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헌금 위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이웃을 돌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마음을 담아 주셔서 우리의 예물이 사랑과 생명을 살리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린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위에 하늘의 평안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마다 주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믿음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주님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여 치료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회복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찾아가 위로하여서
회복시켜 주셔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지에서 직장 생활과 학업과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돌보아주신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설 명절 예배 안내드립니다. 다음 주 3부 브릿지 예배는 1, 2부 예배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 기간인 16일 월요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 새벽 기도회는 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결산 공동회가 오늘 오후 1시 이 자리 본당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빙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청빙위원회 소식을 청빙위원장이신 최학수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다 같이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과 생명을 선택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셔서 생명과 복의 길을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족들 위에, 그리고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